할렐루야. 감사로 여는 하루. 달라스 세빛연합합리교회의 김형남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하루를 주셨습니다. 어제는 비가 오고 흐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가 그리고 바람이 감사함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좋은 하루를 주셨으니 이 하루를 값지고 감사와 영광으로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도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정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의 남편인 장수 우리아를 죽인 후에 아마도 그 우리아가 출산을 하기 이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단이 다윗을 찾아오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그때까지도 다윗은 전혀 회개를 하거나 마음을 돌이키거나 아니면 자신이 그러한 죄를 졌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음욕으로 인하여 한 여인을 취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육적으로 살은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인 것이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고요.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악한 죄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것을 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의 죄를 다 줄줄이 이야기하고 너는 이제 죽었다 그렇게 하시려고 나단을 보내셨을까요? 물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도 보내셨겠지요.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에 합당한 그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죠. 죄값을 받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죄에 대하여 우리가 돌이키고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을 바로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신 것처럼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고 먼저 물어보신 것처럼요. 아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왜 그랬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됐잖아. 나단은 다윗 앞에 가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끼는 양, 정말 자기가 딸처럼 생각하고 기르던 양을 빼앗겨서 그런 농부를 부한 자에 의해서 억울하게 그런 것을 뺏긴 자의 이야기를 하고, 다윗은요 그 자를 죽여버려야 된다고 사형 선고를 내리지요. 그리고 빼앗긴 양에 대하여 4배를 갚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나단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온몸에 찬물을 확 끼얹은 것 같았을 겁니다. 죄 앞에 자신의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온통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리고 그를 죽여야 된다고 말한 그 입은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떠나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 범죄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징계를 합니다. 다윗의 집안에 칼이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징계입니다. 그리고 대낮에 너는 은밀히 그 일을 저질렀지만 너의 처들은 대낮에 내 이웃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한 일을 당하는 것을 너가 볼 것이라고요. 그렇게 자신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말했을 때 다윗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죄를 나단을 통하여 고하게 했을 때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악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고, 내가 바로 그 사형 선고를 내 입으로 말했지만 그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될 자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지요. 오늘날 세태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수치를 모른다고요. 염치를 모른다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죄에 대하여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그 죄에 대하여 들추게 한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공격하고 자신의 죄는 죄가 아니라고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 뒤집어 씌우기에 바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마음의 선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오늘날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증거가 다 나온 죄 앞에서도 뻔뻔함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시대가 오늘날이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있을 수 없고 진실이 있을 수 없고 정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회의 어느 구성원이든지 그 사회를 무너뜨리게 되고 국가를 무너뜨린 자들이 되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는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의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단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바로 금방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을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는 다윗의 진실성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다윗은 이 일이 있으니 정말로 자신의 그런 처절한 회개의 마음을 시편 15편 51편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여도 그 죄에 대한 징계와 죄의 결과를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죠. 이후에 그 아이는 여호와의 원수로 회방거리가 되고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이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가 아픈 동안에 다윗은 7일 동안에 금식을 하며 밤새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아이를 죽이신다고 하셨고 징계로 다윗은 자기가 금식하고 기도하면 그 아이의 생명을 건질 수 있을까 해서 7일을 목숨을 걸고 금식을 합니다. 그의 많은 신하들이 놀랄 정도로 다윗을 걱정할 정도로 다윗은 그렇게 처절하게 금식을 했죠. 그러나 아이는 죽게 되고 다윗은 금식을 멈추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금식이 거짓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이를 살려주실까 하여서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밧세바를 통하여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여디디아라고 하죠. 여디디아의 뜻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지만 모두 다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 마음의 진실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감추려는 어리석은 짓을 할 때 아마 우리는 지옥에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심으로 회개하는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다윗이 말한 것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던 그런 심령은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강간범이었고 살인범이었고 그 죄를 은폐하려는 자였었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정 파괴범이었는데 자신이 왕이라는 지위를 통하여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각성도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하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그는 철저하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17절에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호와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철저한 처절한 회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라는 그런 가난한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갔지요. 마틴 루터는 우리의 삶은 회개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어서 부지불식간에 죄 가운데 놓여 있고, 그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왜 그랬어? 그러지 말았어야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내 자녀잖아. 라고 우리에게 중심에 통해하는 회개를 원하실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통해하는 회개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하여서 또 악하여서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서길 원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그 더러운 죄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나타내는 죄의 징계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주님의 긍휼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악한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단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와 세계 곳곳에서 좌우를 분별 못하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중국 땅에서 고통당하고 온몸이 팔리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는 권호한 장로님과 김영재 목사님, 그리고 회복 중에 있는 승리와 데이빗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신 연약한 우리 부모님들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부흥교회의 연합 야외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분 안전히 돌아오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